근데 오늘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보다 우리 삶의 근본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또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기본이지만 무엇을 하시기를 위해서 그랬을까?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로 원하셨을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셨을까? 그래서 여기를 세우시는 목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세우시는 건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던지고 오늘 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통치자들을 세웠을까? 그리고 그 통치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경제인들을 그렇게 세우시나? 제가 이제 경제인들이라고 말할 때 괄호를 쳐놓고 전문인들까지 좀 말하고 싶은 거죠. 경제인들과 그 다음에 전문인들을 그렇게 귀하게 세워주셨을까? 요즘에 우리 다 관심 있어요, 없어요? 스포츠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는 분들 죄송합니다. 엊그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오비베어스하고 롯데 자이언트하고 경기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대호 선수가 오재원 선수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얼굴을 보니까, 동영상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개운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인터넷상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사가 1, 2, 3, 4위로 뜬 거 아세요?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스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렇다고 해서 운동장에서 훈계하고 그러면 되냐?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경기에 오재원이 1루에 가가지고 이대호를 딱 껴안으면서 우리는 아무 일이 없었다, 이런 거. 아니, 세상에 운동장에서 그렇게 했던 그것까지 기사화 될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야구 안 좋아하는 분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야구 선수 출신 있는 거 모르시죠? 예? 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연예인 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는데, 도대체 왜 또 그렇게 그런 연예인들을 그렇게 세울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연예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답을 얻고 가야 되는데, 본문 16절을 두 번을 볼 텐데요, 그냥 보지 말고 뭔가 그 안에서 활자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면서, 내가 시작할 때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럼 저를 한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바로에게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바로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바로에게 무엇을 얻으시겠다? 안 보여요? 글자가 안 보여? 이 글자가 안 보여요,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 한 사람만 얘기하세요. 웅성거려가지고 안 들려.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죠. 자, 다시 그럼 집약해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만 그렇게 하시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절 17절을 보면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자, 요 내용, 오늘 이 16절과 17절이 오늘 전체 우리 말씀의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느냐? 바로입니다. 자, 바로는 구원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받지 못했죠. 자,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 사람인가요? 아니면 애굽 사람인가요? 애굽 사람입니다. 자, 그런 개념 아래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워주시는데 어디까지 세워주시느냐? 세계적인 통치력을 가진 사람으로까지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바로를 경제력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더 놀라운 건 세계적인 군사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로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는 알고 있는데 바로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바로만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의 계획에 바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바로의 정체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시대에 무슨 계획을 가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세계적인 군사력까지 가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누구도, 모세도 거절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 더 가보면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자, 5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그냥 보지 말고 우리가 정말 눈을 열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2절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것도 거절하는 바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 확인하고 싶으냐? 요셉 시대의 바로와 모세 시대의 바로를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역시 동일하게 요셉 시대 바로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나요? 그렇습니다. 요셉 시대 바로도 결국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실은
확실하게 다 경험한 것도 없어요. 그냥 말을 듣고 경험하는 거지. 실제로 이 요셉 시대 바로는 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이 말한 대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 요셉이 말했던 내용이 맞아 이렇게 하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앞에 모니터가 계속 울리는데 모니터만 조금만 처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 41장, 창세기 41장을 가보면 여기 비밀이 좀 있다는 거죠. 창세기 41장.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봐야 우리가 확인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41장. 종종 이 내용이 우리 안에서 활자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제 잘 펜이 있으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오늘 이 내용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몇 번을 반복할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할렐루야. 이것도 어때요? 자, 32절 다시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리고 난 이후에 41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 이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요셉이 말한 대로 실제로 7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14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애굽 전체의 통치권을 위임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왕은 곁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스스로 인정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드디어 하나님 앞에, 요셉 앞에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양식이 떨어지면 당시에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애굽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요셉이 있어요? 애굽의 통치를 누가 하고 있어요? 바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서 이 모든 통치력을 누가 발휘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은 이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성경이라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 시대에 바로는 그대로 그것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모세 시대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나요? 예, 만나잖아요. 역시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이 바로가 당하지 않아도 될 재앙을, 지금 7번째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모세를 통해서 시대적인 계획을 듣나요? 듣지요.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어디 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시대적인 계획을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 시대 바로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좀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건 사실인데 요셉 시대 바로는 누리면서 하나님을 알리게 되어지는데 모세 시대의 바로는 재앙을 통해서, 곤고와 환난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으로 등장되더라는 것이죠. 자, 똑같이 같은 나라의 왕인데 어떤 시대의 왕은 그렇게 누리면서 평안하게 기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민족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왕으로 남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미 모세 시대 바로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이 그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모세 시대 바로는 이 비밀을 모르고 자기중심적 사고 속에 계속해서 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 모세 시대 바로는 바로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맞나요? 세 번째, 자신의 권력을 누구도 도전하지 못한다는 착각 속에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계속해서 착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죠. 누가? 바로가.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바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그를 통해서도 비록 이러한 왕이지만 이러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만 하신 게 아니고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줬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느냐면, 바로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절함과 동시에 10가지 재앙을 그가 감당해야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계적인 군대, 애굽 군대가 홍해 속에 들어가는, 수장되어지는 것을 감당을 해야 됐고,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 홍해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결국 이 바로는 역사의 인물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될 그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깨어있지 않은 이 바로는 결국 10가지 재앙, 홍해의 어려움,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이 바로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핵심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결정적인 것, 이 왕이라는 자리, 왕이라는 리더십, 또 왕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타내기를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이 바로를 역사의 인물로 사라져가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자,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비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죠. 다시 이렇게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요셉이 국무총리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 만들어 주셨다. 전자 후자 정리됐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관계의 고난을 극복하게 만드시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제가 관계의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요셉 집안에서 요셉이 살아간다는 건
환경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언제든지 나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을 때에 환경의 고난도 돌파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자기는 유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유지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거짓말하는 보디발의 아내, 그 거짓된 사람의 모습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죠. 왜? 언제든지 내가 지금 거짓으로 내가 지금 공격을 받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지만 감옥까지 가게 되어지지만 나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 감옥의 고난을 뛰어넘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41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서 41장 16절, 창세기 41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음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41장 16절. 자, 처음 감옥에 나와서 바로를 만나는데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누가? 다시 아까 28절도 누가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셉의 배경,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나누는, 바로에게 나누는 그 배경 안에는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요셉이 어디에 있으면 안 돼요? 조금 더 가야지. 자기 집에 있으면 안 돼요. 형님들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왜? 이 친구가 인물이 돼야 되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계속해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감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은 왕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부터 그가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왜? 국무총리라고 하는 직책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누구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것 아니냐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도록 우리 안에서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우리가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다니엘서 2장을 가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니엘서 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성경을 꼭 찾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입니다. 2장 28절.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2장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거기까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꿈 얘기를 하는데, 은밀한 이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누구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말고 47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2장 47절. 다니엘서 2장 47절. 자, 이 꿈 해석을 듣고 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했는지 시작. 왕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다시 저를 보셔야 돼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이 유다라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 아니에요? 당시 아수르 애굽을 한 번에 전쟁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내버리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만들고 그 꿈 해석을 누구를 통해 하게 만들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게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꿈을 딱 해석하고 났는데 다니엘이 딱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음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들의 신이요. 다시 정리할게요. 바벨론에 일어난 모든 역사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진행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느냐?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말이 정리되나요? 이 말이 정리되나요? 다니엘은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죠. 자기 생명에 위기가 와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는 거죠. 나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이 바벨론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다니엘은 여호와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기로 삼아버리더라는 거죠. 다시 6장에 가서 보면 기가 막힌 비밀이 또 있습니다. 자, 6장.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서 나왔던 다니엘에게 너 어떻게 그렇게 나왔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야. 자, 20절 하반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든 굴 속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자,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거기까지만. 누가 나를 보호했다고? 나의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어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리고 26절에 가서 조서를 내립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다리오 왕, 이런 왕들이 걸쳐서 어떻게 전혀 다른 왕들, 전혀 다른 나라들이 왕으로 왔을 때 어떻게 이 다니엘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었는지,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다니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다니엘은 오히려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확한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가정이 무너진 사람이 롯인데, 이 롯은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자,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없어 환경적 문제가 됩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살 수 없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가 간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 오늘 이 롯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만드는데 다시 사울에게서 유다 지파로 왕권이 움직이게 될 때에 그 기본을 만들어 놓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 더 볼게요. 사람의 시선에서 제외된 목동 다윗,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 그래서 형님들이 올 때, 형님들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형님들이 아니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막내 오늘 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웠는 거죠. 이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의 비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겠노라.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겠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가면 그 비밀이 열려집니다. 그게 뭐냐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떤 말로 어떻게 나아가는지.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자, 빨리 봐야 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못 찾았어요? 다시 437쪽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49절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자, 저를 보셔야 돼요. 이 내용 수없이 수천 번 들었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 수만 번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 이마에 맞아서 죽었다. 그의 칼로 골리앗을 죽였다. 이 사실은 알지만 다윗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서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앞에 나아간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 한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수단이 되는 그것 안에 그것이 전쟁터가 일하면 전쟁터라고 한다면 그 전쟁은 승리로 가도록 역사해 주신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이 사업을 한다. 그 사업이 잘 되어야 돼요. 왜?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 있는 거죠. 맞나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오늘 이런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어떤 현장에도 나가고 그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애를 쓰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경제력이 무너진 사람을 통해 나타내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경제력을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무너진 이유를 알게 하시는 거죠. 왜 알게 하실까? 왜 내가 경제력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되었을까? 그때에 드디어 이제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회복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경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다윗처럼,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지금부터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오직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경제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주시고 육체적인 어려움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직업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이들 한 가지만 깨닫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니까 모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만들죠. 모든 은사와 능력과 리더십도 결국 이것을 위해서 주는 것 아니냐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능력과 은사와 리더십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내 인생 가운데에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뽑았어요. 목회자, 의사, 성악가, 운동선수, 교수,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다른 교회까지 다 못하겠고.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빠졌어요. 집에서 밥하는 분들이 빠졌어요. 집에서 밥하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한 가지 비밀만 깨달으면 나머지 것들이 다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전문 분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격과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사람들의 결과를 보니까 확실한 리더십으로 존재를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십으로 세워주십니다. 누구예요? 요셉 아니겠어요? 가장 확실한 정치력으로 존재를 세워주시는데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누구예요? 다니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사람들을 세워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세워주면 세워줄수록 누구의 이름을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니까. 오늘도 우리가 혹시 경제 분야라면 세워주시면 세워주실수록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록펠러의 기업, 록펠러가 세웠던 학교, 록펠러가 세웠던 병원, 그가 세웠던 교회, 그를 통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들, 결국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업을 축복하시고 세워주셨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휘 집사님이 이런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 외부 새생命축제 강사 다 보니까 노래하는 분들인데 우리 교회도 노래로 말하자면 그분들보다 뭐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데,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확 높이도록 해야 돼. 중심이 그렇게 있으면 오늘부터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아니, 개인을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회는 목회자 차원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할 때 목회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새로운 비전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60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벌려가실지, 지금까지는 혹시라도 제 이름이 어떤 부분에 드러난 부분이라면 60대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주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는지, 나에게 찾아온 위기나 문제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지, 오히려 그것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문제나 위기나 이것들이 더 이상 문제나 위기나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나 정말?
내가 해야 할 영역이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을 구분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고 요셉을 국무총리 자리에 올려놓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면 나머지 내가 그렇게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수단은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수단이 나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그 수단은 누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것으로 결론 내리고 가야 될 필요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건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나는 무엇만 하면, 여호와의 이름만 나타내기만 하면, 나머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과 이 아름다운 삶의 자세가 우리 안에서 체질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